본 말씀을 통해서 수확의 선제적 조건, 수확의 선제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을의 때 결실과 추수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 풍성한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많은 것을 심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심은 건 없이 많은 거 얻으려고 하면 그런 마음은 악한 겁니다. 들어가는 인풋 없이 나오는 아웃풋 없음을 생각하고 우리 결실할 때를 전략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결정되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의 수고를 따라 이 풍성한 수확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몫이 있어서 우리가 힘써 행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실함의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손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이 가난한 자의 손에 풍족한 게 없었는데 밭을 경작을 하고 이 수고에 땀을 흘려서 이 많은 것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에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수고를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범죄했을 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각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꼭 육신적인 땀이 흐르지 않을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고와 공력과 성실이 들어가야지만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것을 노리고 처음부터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얻을 때 처음부터 한 꾸러미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한 줌,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얻는 것에도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행하니까 자기가 먹고 또 그 시어머니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이 수확의 조건은 우리의 수고를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확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힘써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복음을 위한 수고도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육체로만 살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적인 그런 수고와 함께 영적인 수고도 동반되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연단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고를 하기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위해서 많이 참아야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되고 섬겨도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마다하는 그런 때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영적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이 단을 쌓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서로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실 이것이 다 결실하는 수확입니다. 이삭들이죠. 충실한 이삭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경건생활을 위해 수고를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 라고 말하면서 저가 얼마만큼 많은 연단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참 말 듣는 거 싫어하고 오해받는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한 수고에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책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수고를 하신 결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의 수고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결실을 주는 것인 줄 알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되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수고해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수확으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실함의 수고를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수고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하는 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는가?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를 따라 우리의 풍성함, 수확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인식에 미쳐야 될 것인데요, 우리만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행하시는가.
사람은 육신적으로 약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수고함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주시고 의의 도를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것을 항상 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죠. 우리처럼 말 안 듣는 또 부패하기 쉬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수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실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의 도를 버리고 의의 길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면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상실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3절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수고해서 땀을 흘리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그 방법이 의를 따르지 못하고 불의를 따라 그 불의를 따라 행할 때 그 개인의 수고가 소멸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공정함이 임하지 않고 그러한 속이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수고라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를 따라 얻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길은 그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 악행을 버리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사람 하나 만들겠다고 이 목회자 하나 만들려고 또 바른 직분자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 가라고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눈을 떠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총을 상실하지 않는 하나 앞에서 부유한 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